기독교 음악을 하는 CCM 가수 중에서 이길승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교회로 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가사에서 이분이 자신의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가사에서 풀어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내 주먹을 믿지 아무도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지 아무도 안 믿어. 세상엔 믿을 것도 믿을 만한 것도 하나 없어.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 정말로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이런 나에게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 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난 예수님보다도 국수 먹으러 한번 가본 것 뿐인데. 네. 그게 이제 1절이고요. 2절에서는 이제 가사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사에서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가사에 풀어 놓았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교회 가기 싫은 17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이길승 씨의 노래 가사에서도 이길승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낳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죠. 즉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는 교리와 연결되는데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했지만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도 이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고백은 우리 장로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개신교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동정녀 탄생 교리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보편성과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이 탄생과 이 동정녀 교리가 정말 모두에게 다 중요한 이야기였다면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요 4권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2군데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각각 다른 저자가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이 이 4명이 각각 다른 저자가 썼기 때문에요. 다른 저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4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4개의 눈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서로 다른 4명의 사람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4권의 책에 예수님의 역사가 다 같은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요 같은 이야기가 있어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실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성으로 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행하셨던 행동들은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 다 화제가 되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승 혹은 구전이라고 하죠. 우리도 보통 이제 공통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 우리 시온의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 대화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남역 하면 타워 레코드지. 그랬더니 우리 윤서였나요? 아니면 누가 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어디 있던 건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워 레코드가 어디 있는지 몰라? 거기는 모두에게 만남의 장소였어. 그곳을 가리켜 오늘까지 지오다노라 부르니라. 그곳의 옛 이름은 타워 레코드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앞으로 강남역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강남역은 쉑쉑버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강남역은 다르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강남역을 소개하고 싶을 때, 이것도 뭐 저의 생각일 수 있지만요, 모두가 쓰고 싶은 공통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강남역은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어떤가요? 강남역에 대해서 기록할 때 타워 레코드나 쉑쉑버거나 지오 단어보다 더 대중적이고 현재 모두에게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강남스타일이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복음서 이야기는 서로 다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로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한 사건이요, 4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는데 어떤 한 사건이 4권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이야기는 상당히 대중적이고 이 4명이 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4명의 저자가 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요거를 제외하고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2개만 겹치거나 3개만 겹치거나 그래요. 이 4개가 다 나오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모두에게 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죽으심과 부활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탄생 내러티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사자성어를 읽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수태고지라고 읽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아이벨테, 알릴 고, 알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잉태할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당시 천사 중에서도 대천사로 알려졌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미리 예고해 주었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보통 학자들이 많이 써가지고 별로 대중적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수태고지라고 이제부터 편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 수태고지가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기억이 짬뽕되어 있어요. 이 수태고지 이야기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태고지는 달라요. 예수님 태어난 것만 똑같지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혼합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들이 독립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에 보시면 마태복음은 지금 남편 요셉이죠?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지금 주의 사자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누가복음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아닌 그냥 주의 사자라고만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남편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1장을 쭉 읽어보면 천사는요 오직 남자에게만 나왔어요. 그것도 20절을 보시면 현몽했다 그러죠. 꿈에서 나타난 겁니다. 요셉은 지금 꿈을 꾼 거예요. 이것도 흥미롭죠. 왜냐하면 구약의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신약의 요셉도 꿈을 꾼다는 거죠. 뭔가 평범한 연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수태고지는
국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에서 수태고지는 요셉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요셉에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누가의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중심 인물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천사 가브리엘은 오로지 마리아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하고 대조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제일 지루해야 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수태고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먼저 나와요.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얘기를 먼저 보여주고 요한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어떤가요? 지금 수태고지입니다. 요한에게도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사가 지금 누구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7절이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의 등장에 이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앞에 써놨는데 18절이에요. 자, 18절을 보실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또 대답합니다. 이것이 19절과 20절이에요. 이게 가브리엘의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봤을 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지만 뭔가 수상하죠? 네, 예, 수상을 주입하는 것 같은데, 예, 뭔가 저는 수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캐보면, 제가 조금 더 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화면을 한번 제가 이제는 편하게 보시면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 가브리엘이 나왔어요. 26절, 33절까지는 가브리엘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의 스토리와 비교해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마리아의 응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가브리엘의 출현을 이제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라.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요셉하고 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거지 누가의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부터 33절까지 쭉 이야기를 길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대답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 수태고지와 양식이 상당히 지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도 역시 뻔합니다. 가브리엘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해야겠죠.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했었거든요. 가브리엘의 말에 아니, 저는 지금까지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35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잉태할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와 관련된 수태고지입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요,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점도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천사가 이제 사가랴한테 했던 이야기였는데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즉, 자, 요한의 출생은 어떤 출생인가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죠. 너의 기도가 들렸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 흔하죠? 예. 구약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나왔는데 창세기에서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었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다가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즉, 요한의 출생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간구와 어떤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자연적인, 그냥 세상에 아기를 낳는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장 15절에 이런 말하고 있었어요. 요한은요,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주 앞에 큰 자라고 해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32절 말씀에 보면 역시 대조가 돼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큰 자예요. 요한은 주 앞에 큰 자였다면 예수는 그냥 큰 자입니다. 지금 비슷하고 같은 양식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앞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큰 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죠. 즉, 세례 요한도요, 지금 기적적인 출생이에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거든요. 기적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결국 뒤에 오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둘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쓰였지만 다르다는 걸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잠깐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수태고지였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였고, 세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수태고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요, 그러면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에 마태와 세례 요한하고는 같은데 예수님의 수태고지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 요거 하나만 다르고 요 앞에는 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더 독특해지는데요, 그것이 뭘까? 라고 봤을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은요, 모두 천사가 남자하고만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남자하고만, 사가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AD 1세기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여자의 의견 따위를 묻나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근데 그러면 큰일 나죠. 예. 누가 여자의 의견 따위를 묻고 어떤 일을 결정하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남자는 오히려 말도 안 하고 천사가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첫 마디 인사가 뭐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갔을 때는요, 사가랴는 천사를, 이것도 자세히 보면 재밌는데요, 천사를 보고 놀랐어요.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랐어요.
누구나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보면 다들 놀라겠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놀랐습니까? 29절에 보시면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천사가 왜 이런 인사를 하지? 뜬금없이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가보시면 30절 31절인데요 자, 요 두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가 무슨 뜻인가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혹시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제가 찍어서 물어보면 혹시 싫어하실 것 같아서.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번역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예수아입니다.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었을까가 또 궁금해지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라는 말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조상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32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 그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33절 말씀해 보시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요거는 사실 또 다니엘에서 온 말이에요. 다니엘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수는 이 땅에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하필 마리아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입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이 마리아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마리아의 출신에는 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수태고지를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면 많은 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시작부터 뭔가 그 당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와는 대립되고 역전된다는 게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요. 누가 여자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여자조차도 지금 출신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예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인간으로 간다면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 가는 거 어차피 왕 할 거니까요. 좋은 집에,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의 커다란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 세습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M교회가 자신의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죠. 사실 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은 이 얘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나까지 이 얘기를 거기에서 나는 페이스북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온 세상이 다 난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 참 이제 안타깝지만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안타깝지만 근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크고 비싸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로 아들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잇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때 저는 당연히 잘 나가고, 어차피 태어났고 자기가 고를 수 있다면 당연히 잘 나가고 혹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 안에서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면 얼마나 더 잘 멋있게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이 원리를 오늘 이 성육신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다윗의 왕위를 지금 잇는 건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법적 조건을 갖춘 어떤 정말 귀족이거나 왕실이거나 높은 곳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어느 집안에 나오느냐? 무명 마리아. 마치 성경은 세상의 이치와 합리성에 도전하고 조롱하듯이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 성경은 인간 세상의 상식과 이치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나 인간의 존엄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그것도 갈릴리의 어떤 정말 손뜨기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실의 요람이 아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의 짐승의 구유에 누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이치로 볼 때 성경의 원리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보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가난한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마음에 원통하는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고, 결국 예수는 보잘것없는 어느 무명의 여인 마리아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능력은요, 성탄절의 능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권력 있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약하고 힘없고 억눌린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출신 배경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죠. TV의 어느 시사 프로에서 한 패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중에 고졸 학력으로 호프집을 차려서 월 7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다른 친구는 일명 모범생으로 인류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월 700만 원을 받는 친구보다 월 300을 받아도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 프로에 나와서 한 어떤 패널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출신 배경은 정말 민감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출생 배경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출생은 세상을 구할 구세주만한 출생이 되지 못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영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조롱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잉태할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입니다.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창조와 관련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탄생한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기억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불잖아요. 성령이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온 세계가 멸망되어져 갈 때 창세기 8장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와 그 방주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바람을 불게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였습니다. 루아흐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하고도 같은 단어이죠. 즉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혼돈의 물로 가득했던 그 세상이 물이 없어지면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임하심은 영혼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물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나예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 넘쳐나는 힘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브리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인데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혹시 이와 유사한 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뭔가 또 흔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흔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런 문장은 성경에서 몇 번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18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 역시 누가 한 말이죠? 천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 창세기를 쭉 지나왔잖아요. 18장도 지나왔어요. 저는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한데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이 마리아가 한 말 있죠? 아니, 천사가 한 말 있죠? 그 말은 창세기 18장 14절의 번역인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이 말이 2번 정도 나오는데 창세기 18장하고 예레미야 32장에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창세기 18장에 대한 번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둘이 너무 비슷해요. 창세기도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과 매우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해요. 늙어서. 마치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마치 아까 이 사가랴 이야기랑 비슷하죠? 거기도 안 믿었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때 천사도 만약에 가브리엘이었을까요? 그러면 정말 대박인 것 같고요. 그러나 창세기는 천사의 이름까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지금 마리아에게 6개월 전에 있었던 엘리사벳 임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리아 사건에 대한 마지막 요한의 수태고지와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이 예수님 마리아의 수태고지와는 둘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의 최초 버전이 창세기 18장인데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요한의 부모는 지금 천사가 와서 창세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언을 해주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감히 그렇게 생각하면 창세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비슷한 수태고지의 체험을 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는 자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마리아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치로 보면 출신도 형편없고 무명이고 또 가난한 집 배경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의 조상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대답을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 말은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특권일 수 있지만 실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게다가 이미 마태복음은 정혼했다고 그랬는데 약혼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약혼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임신한 것이 알려진다면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 짐이고 부담이었을 수 있어요. 아니 부담을 떠나서 사실 믿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래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예수를 낳은 자, 훗날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잖아요. 훗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마리아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은 인류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귀족의 집안 자녀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다른 여러 구약의 인물들은 천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도 너한테 은혜 받았다고 말해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것을 저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처한 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가끔씩 찾는 정신적인 지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 피안의 세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현실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방법이
그냥 스스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스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뭔가 무에서 유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귀족의 집안 자녀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출신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원리, 그리고 복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음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의 대답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가 일반 대중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힘 있는 자들은 다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비는 동정녀 탄생에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처녀가 어떤 남자와 관계없이 아기를 뱄다? 잉태했다?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 대단하다. 기적이고 신비하다. 근데요, 그거는 박혁거세가 더 신기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신화화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것에 자꾸 몰두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할 때 저부터도 벌써 40년가량을 사도신경을 했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 할 때 동정녀의 악센트를 찍지 않습니까? 동정녀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보다. 그러나 한 번쯤은 악센트를 뒤로 찍어 봅시다. 동정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 관해서 또 신화화를 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 외경들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신화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오셨고요. 거기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그 후로도 종신을 처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온 것이 왜 중요했을까? 그것은요, 만약 어떤 정상적인 어떤 관계로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남자, 정상적인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도 원죄를 이어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동정녀였기 때문에 또 원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이게 이제 그 AD 1세기 이후로 마리아에 관한 전승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평생을 처녀로 살았다고 마리아를 점점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에는 그래서 무염시태라는 교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는데 이 말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원죄 없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한 말이 무염시태인데, 그리고 평생을 또 동정녀로 지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마리아는 평생 원죄가 없고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따르면 죄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구약에서 죽음은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는 죄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리아가 어디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승천 교리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전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는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개신교도 마찬가지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는 마리아에 대한 그런 교리까지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마리아를 보면서 동정녀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 아닌가. 그러나 기적으로 따지면 동정녀로 탄생한 것만이 기적입니까? 수많은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정녀로 탄생된 기적적 출생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사가랴와의 비교해서 보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비교해서 보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원리입니다. 비록 마리아는 세상에서 나중된 자 같았지만 출신도 천하고 당시 차별받는 사회 속에서 여성이었지만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은 마리아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장 45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찾은 마리아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주보 사이에 아마 악보도 끼워져 있는데 제가 음원으로 한번 먼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같이 불러보고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